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이 복음, 사도행전은 거기에서 출발하고 거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오직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에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들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어떠한 복음입니까? 내가 간직한 복음은 어떠한 복음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굴의 의지로 전해진 복음이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불굴의 의지에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온갖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러한 속담이랄까 그냥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기, 공자 앞에서 문자 쓰기, 오뚜기 앞에서 중심 잡기.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 오뚜기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오뚜기 같은 분이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지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실족하고 중단하지 않고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경외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의지력이 강해서 그런 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의지력 있는 사람인 것도 엿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기를 핵심 구절인 1장 8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명감, 나의 좋은 이상 실현, 자아의 실현, 어떤 남을 돕고자 하는 그런 연민의 마음, 그런 것보다 더 전제되어야 할 문제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적으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자칫하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 그런 것이 앞서버리면 말싸움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장이 영혼을 건지는 데가 아니라 온갖 이론과 변명이 난무하는 장소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가? 성령 안에서 내 권능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 속에 늘 경험되지 않으면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은 엄청난 부담으로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은 그 마음에 복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높은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많은 것, 귀한 것, 위대하다는 것, 박수받을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초계와 같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내가 여기게 됐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그가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렬한지, 복음의 생명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을 쫓아 살아갔던 그의 지난날의 모습이 태양빛 따대 확 튀어나오게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밝고 환하고 강렬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우선돼야 될 것은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 그것보다 내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주님의 은혜와 감격이 내 속에 살아있는가, 주님의 첫사랑, 그것이 방법과 감정이나 여러 가지 방식은 우리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겠지만은 그것이 내 속에서 정말 은혜가 내 속에 넘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나 같은 것을 주님이 불러서 이렇게 사용하신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라도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내 생애 속에 이루어 가신다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 마음속에 감동으로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진리 복음이 전해지면 대체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새로운 복음,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야,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과 전혀 다른 이런 영적 세계가 있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니 하면서 감격하며 찬양하며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반대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그것에 대해서 흠잡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런 현실의 안주 속에 있도록 하려는 세력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복음이 시원찮으면 사탄이 굳이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막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훌륭한 어떤 로타리 클럽을 성장을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거나 봉사단체를 방해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은 사탄을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을 나중에 결국 무저갱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탄은 결박되고 나중에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의 최후를 아는 사탄은 어떻게든 이 복음이 복음답지 못하게 만들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쓴다는 것입니다. 일단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도록, 듣고 영접하지 못하도록, 또는 영접한 사람은 이미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무기력하게 살게 만듭니다. 그 전에 그의 삶과 나중의 삶이 별 변화가 없이 옆에서 봐도 그거네, 예수 믿어도 똑같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믿을 마음들을 안 갖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뭔가 기쁨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실족하고 넘어지면서 예수 잘 믿었더니 오히려 이런 것이네, 예수 믿는 사람들 속도 똑같네, 이런 것들 속에 실망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부단히 사탄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진짜 좋은 복음이라면, 능력의 복음이라면 그것을 통해 변화되는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집사님들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고 있는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잘 될 때도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낙심이 될 때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피곤하지 아니하면 뭐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좋은 일을 하다가 사람들은 금방 잘 안 알아주고 반복돼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욕먹고 하면 피곤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피곤을 느끼게 됩니다. 피곤하지 말라고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주저앉지 말라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절호의 찬스, 아무 때나 다, 우리가 소설을 쓰고 드라마를 볼 때도 아무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탁탁탁 해결이 된다. 그러면 무슨 클라이막스가 필요하겠습니까? 겹치고 어려움 속에 설상가상에 계속 꼬이고, 그러면서도 아니 또 어려움이야, 또 이런 것에 또 오해를 받아 하다가 막판에 클라이막스에 대반전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와 하고 박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일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좀 있을 때 기도하면 금방 해결되고, 또 있을 때 다 해결되고 만사형통 문제없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할 때도 고난과 아픔들이 계속 중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은, 선교 행전 속에 이 선교사들의 계속적인 과정 속에 어려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 반대파, 찬성파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똑같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곳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1절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절만 한 절이 넘어가자 바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주동들은 오히려 제일 협조를 잘하고 제일 가까이 거기서 앞에서 일할 것 같은 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많이 했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성경이 쓰여졌고 그 누구보다도 큰 특권을 가진 유대인 선민들이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오래되고 뭔가를 지금까지 업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주동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쉽게 따라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들 속에 원망과 불평이 심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감을 품게 했다. 에이 저거 내가 기존에 믿었던 신앙과 틀린데, 율법적인 그런 신앙의 시스템에 갇혀 있었던 그들이 자기의 신앙 체계와 뭔가 다를 때 그것에 대한 반발심,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러한 세력들을 늘
만들어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그곳에 있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서 기적, 표적,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복음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대파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반대파 찬성파가 극렬하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찬성파는 대체로 조용합니다. 착합니다. 별로 나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반대파는 극성 열렬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뭔가에 바쳐가면서 목숨을 걸고 반대적인 일을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방인 세력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뭔가 권력 있고 뭔가 한가닥 한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이 두 사도를 모욕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반복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의 귀한 일들을 하는 데는 사람들의 돌팔매질이 있습니다. 비난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원망이 있는 것이고 오해가 있는 것이고 항상 그런 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아주 극심하게 하는 이러한 그 큰 어려운 시기에 닥쳤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체로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스데반처럼 담대히 맞서서 할 말 다 하고 장렬하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맞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또 한편에는 그것만이 진정한 믿음과 그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는 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성에서 복음 전하고 나중에 그 위협이 있을 때 광주리를 타고 성벽 밖으로 광주리에 끈을 묶어서 도망친 그런 사건들도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6절, 그들이 알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한데 능력의 사람인데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도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적은 것입니까? 부끄러운 신앙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두려워 겁이 나서 이제는 도망가서 방구석에 들어가 나오지 않으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들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이제는 주님에 대해서 멀어져 버리니라. 오늘 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그리고 그 근방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칫 믿음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순교를 하고 담대히 맞서느냐 도망을 치느냐 거기에만 자꾸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때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느냐, 그것이 복음의 진보를 위한 과정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영달, 내 자신의 필요, 내 자신의 어떤 편안함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냐가 초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서도 전하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지금 죽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차, 3차 복음 또 이 로마행 그리고 그 우리가 공부했던
그 성경 파노라마 거기에서랑도 보면 5차까지도 성경은 5차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상황을 그러나 변명거리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한 해 못 한 해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가서 또 여기서 복음 전하고 또 잡으러 오면 또 도망가서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통 세상을 복음으로 불질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거기서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8절이죠. 거기에서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대접을 잘하고 수고했습니다. 간밤에 잠을 잤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런 두 사람이 옳터인데 내가 사랑방을 내주고 극진히 대접해서 잔치를 벌이고 잘 모셔라.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탁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돼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자기 힘으로 한 발짝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딱 만났다는 것입니다. 도움이기는커녕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것을 딱 보면 여러분이 확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그 평생 구걸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 그도 평생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어서 한 발짝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한 위대한 그 선언, 그것이 똑같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 사람이 바울을 주목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딱 보면서 궁예의 관심법, 한눈을 가리고 마구니가 꼈구만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그런 관심법이 아니라 되게 알잖아요. 또 영성 있고 영적 통찰력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벽처럼 튕겨내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와서 있고 언제 끝나나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뭐 이래 저래 뭐 하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와서 막 찬양만 하는데도 벌써 눈물이 쭉 나고 은혜로다. 아까도 얼핏 보니까 누가 오늘 예배 때도 그러시대요. 눈물을 닦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다.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왠지 교회에 들어서 찬양하는데 맨날 하고 뭐 뻔히 아는 찬양인데 그 찬양이 내 가슴을 적십니다. 내 가슴 속에 많은 것들을 순간 녹여내버립니다. 그 많은 말 중에 어떤 말이 내 귀에 쏙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내 고민하고 생각하고 갈등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아, 맞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왜 생각지 못했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왼쪽 오른쪽 좌우에 날이 예리하게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잘라버리는데 근심 걱정 잘라버리는데 내 많은 수고와 염려 미래의 문제도 잘라버리는데
내가 왜 그걸 붙들고 계속 그것에 억눌려서 살아서 그것에 바둥바둥하면서 살았지? 아, 예배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내게 쏙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게 바울이 보니까 너를 딱 보니까 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야기해보면 금방 오늘 뭐 잘 되겠는데 오늘 뭐 말이 잘 통하구나. 영업직 사원들도 말 몇 마디 하면 금방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 영적인 문제, 영적 통찰력의 그런 부분들은 말 안 해도 어떨 때는 알게도 되고 그냥 내가 대수롭지 않게 전도지만 줘도 그걸 진지하게 받아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성질내면서 쓰레기통에 던진 사람도 있고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게 전부 아닐 텐데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닐 텐데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가 뭐지? 내 발로 내 인생을 한 걸음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데 맨날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것과 사회의 환경과 그 속에 맨날 남들 하는 것만 따라서 맨날 그 자리 차지만 하고 그냥 밥만 먹고 내 현상 유지만 겨우겨우 해왔는데 이게 인생인가? 고민하고 있었던 인생이라는 것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저건 뭔 소리야? 맨날 사람들이 앞에서 하는 돈 얘기만 하고 뭐 얼마 줄까 하든지 맨날 앞에서 하면 뭐 건강 또는 뭐 이것저것 그런 얘기만 수없이 들어왔는데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새 생명의 복음이 귓전에 흘러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딱 캐치를 하게 되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자, 여러분 부축해 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뭐 이것도 아니고 너는 평생 네 발로 걸어본 적이 없어. 네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어. 부모의 뜻을 맞추느라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배우자와 가정의 그 뜻에 맞춰서 네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그냥 묻어서 살아왔어. 너는 네 발로 일어나 걸어봐. 사도 바울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10분도 안 돼서 의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재활치료를 그래도 한 6개월은 해야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발짝 바둥바둥 하다가 한 발짝 내딛고 삐쩍거리고 또 넘어질 뻔하고 그러다가 또 한 발짝 하고 이렇게 재활치료를 적어도 힘이 생겼다고 해도 신경이 회복됐다고 해도 그렇게 걸어야 정상인데 10분도 안 돼서 그 사람이 일어나도 걸어버렸다네요. 여러분의 영혼에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새로운 불을 붙여주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기적이 일어나면 육체의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과 생활의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빚어 오셨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더 기대되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쓰시고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랬더니 또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그냥 박수가 치고 막 선거 유세 때 뭘 하듯이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신이 환생하였도다 라고 그들은 고함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의젓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뭐 그러니까 키도 크고
그러니까 신들의 신, 왕신인 제우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바울은 좀 쬐끄맣고, 바울은 별로 잘생기지 않았다 그래요. 키도 좀 작았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인데 뭐 하면 말은 바울이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대변인 신이구나, 운변의 신이구나 해서 그 헤르메스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제우스 신이 헤르메스 보좌관을 대변인을 데리고 환생하였도다, 이 땅에 강림하였도다 하고 신격화해서 그 제사를 지내려고 난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외에 제사장 신전에 제사장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사제인데 제우스 신이 환생을 했어. 그러면 내가 영접을 해야지 하고는 제물로 바칠 소를 갖고 화환들을 가지고 왔다. 옛날에 바로 죽이기도 하지만 이런 또 그 이교도들은 그 제물에다가 뭐 온갖 것을 꾸미고 막 그러잖아요. 무당들도 보면 거기서 뭐 종이꽃을 꽂고 뭐 별걸 하고 웃기게 해가지고 막 그걸 잡아서 정성이라고 해서 막 드리잖아요. 화환들을 그 소의 목에도 걸고 꾸미고 뭐 그런 장식을 해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난리법석을 쳤다라는 것이 13절.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고자 하니.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진 복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 순간 주인공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뭘 이렇게까지 해? 아이고, 그 정도 갖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알아봐 주니까 고맙긴 한데 뭐 상이나 거기에 좀 차려오지,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옆구리 찔려서 넣었지 한 것도 아닌데 최고의 대접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따라오고 영성이 엄청 존귀케 되고 신격화되고 카리스마가 생기고 교회에서 앞으로 한마디만 하면 그냥 전부가 꼼짝없이 다 들어주고 나의 왕국이 펼쳐지는 그런 지금 절호의 기회인데, 이 바나바와 바울, 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바나바가 사도인가요? 아닌가요? 12사도의 이름에는 바나바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랑 여기 본문 앞뒤로도 계속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또는 사도들이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를 하면서 또 12사도라고는 안 했지만 바나바도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것까진 뭐 있어요. 막 이렇게 말려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설교를 딱 하고 제가 뒤에 섰는데 여러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나 목사님 같이 설교 잘하는 분 처음 봤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야지. 주님께 영광을 주님이 하셨지요. 그러면 말 길어져요. 복잡해져요. 속으로는 은근히 내 설교 잘하네, 은혜 받았나 봐. 내가 설교 한 번만 하면 멋쩍어. 이 못된 성품들은 자꾸 그런 쓸데없는 게 내 속에 잘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건 되도록 빨리 끝내고 넘어가려고 빨리 그렇게
해야 일단 내 자신이 시험에 안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삽시다. 또는 뭐 그 정도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와 우리 교회 저 집사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안 돼. 집사님 저 집사님이 있어서 뭐 되는 거야. 저 집사님 우리 보배 같은 집사님이야 최고야.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을 찢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옛날에도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그러면 사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하나님 천국에다가 상 쌓아놓고 싶어요. 그러고 빨리 그걸 넘고 자리를 얼른 피하고 그런 데서 같이 안 어울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은 뭘 부축해서 거기에 뭘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나무에 올려놓고 흔들어 놓기가 딱 쉽다는 것입니다. 뭐 안 흔들더라도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만이 영광받아야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그냥 무리 가운데에서 뭐 그들을 진정시키니라 뭐 부드럽게 말하니라 정도 아니라 뛰어들어가서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게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질러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나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아마 이 정도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가 앞에서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거기서 양식 사 먹는데 자칫하면 그 양식이 끊기려고 하니까 와서 그거 딱 폼재고 그 연설하는 거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봤지 이것들 내가 그 정도야. 벌레가 충이 먹어서 죽으니라. 그래서 근데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헤롯을 충이 먹어서 죽게 했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써놨잖아요. 주님을 믿는 모임에서는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뭐가? 우리 교회 엄청 커요.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몇 명 있어요. 우리 교회 헌금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뭐 도와주는 거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요. 우리 목사님 멋있게 생겼어요. 그거 보니까 제 이야기 아니라는 건 알겠죠? 네. 그런 것이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봐. 한다고 하면 얼마나 찌질한 전도인가요? 그런 것이 복음의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단의 성전은 어마어마하잖아요. 통일교 이번에 뭐 이거 한 거 뭐 여러분들 듣잖아요. 거기 믿고 그 남편이 일찍 죽고 큰아들이 소아암이고 막내가 교통사고로 죽고 뭐 그러니까는 집안에 뭐 애기 뭐 악마가 또는 저주의 그런 뭐가 있다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는 그냥 홀랑 갖다 바쳐서 뭐 막 한 10억씩 갖다 바치고 그거 바친 사람들은 무슨 이런 가죽으로 된 우리 좀 큰 성경 같은 건데 성본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거를 3억 원을 두고 팔아요. 근데 말은 파는 게 아니고 3억 정도 기증하면 선물로 준다. 그 책 하나를 3억 원씩 팔아먹고 이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만 갖고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면
큰 뭐 보교 어쩌고 해갖고 그 책을 막 3권씩 4권씩 팔아먹어서 10억대들을 긁어 모은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그걸 보고는 마음 말려도 소용이 없고 어째가지고는 그냥 총으로 쏴버린 거 아닙니까? 주님만이 능력자이시고 주님이 해결자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우리나라에도 한참 뭐 그거 외국도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게에 무슨 저주가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조금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 유전적인 기질상, 성격상 또 그런 것에 귀신에 잘 감흥되는 그런 체질도 좀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 모든 형벌을 완전히 끝장내버렸는데 예수의 십자가 그 피 한 가지면 완전히 해결돼 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계속 가게 저주가 흘러가지고 그걸 위해서 계속 뭘 빌고 뭘 갖다 바치고 돈 장사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말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3, 4대까지 저주하리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성경은 각 사람은 각자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구약의 어떤 구절 몇 개를 가지고 거기 성경의 말씀이라고 붙들어 가지고 거기에 홀랑 빠져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남편이 자살하고 아이고 큰애는 또 저 소아암에 걸리냐 하나는 교통사고로 비명 행사를 하니 우리 가정에 귀신이 쓰여가지고 귀신에 뭐 이렇게 해서 그걸 하려면 재림주이신 예수는 실패해서 영적으로는 구원했지만 육체적으로는 구원하지 못하는데 문선명이 그것을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구원한 재림주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그거다가 바치면서 그런 것이 끊어지기를 기도하고 끊어지리라고 하면서 그런 인간의 연약함들을 쏘사겨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종교 이름으로 써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게 흐른 저주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어떤 그런 것들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죄악의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남아서 씻어야 되는 것 없습니다. 히브리서랑도 분명히 이야기해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버렸다. 주님께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물론 기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어떤 것에 예민하다거나 이런 것에서 유전적으로 또 어떤 가게의 병을 잘 걸린다거나 이런 유전자적인 요소 또는 집안의 분위기 어려서부터 늘 음산하고 뭐 그렇게만 했던 사람은 계속 그런 데 젖어 있어가지고 빠져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쉽게 이미 수십 년 오랫동안 내게 찌들어 있는 것이 있죠. 그런 것은 말씀으로 또 경건의 훈련으로 보혈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얼마든지 씻어버리고 해결할 수 있다. 돈 1원도 안 들고도. 복음이 그런 것인데 이미 그것이 다 돼 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무엇을 갖다 붙이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종교 장사를 해먹고 헌금을 갖다가 바치게 하고 사람들을 겁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런 걸 자꾸 만들어야 내 앞에 와서 굽신굽신하고 거부를 못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은근히 그런 카리스마로 누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존귀 여기도 고맙게 여기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또 당연히 배우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라고 했고 그래야 말씀도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아름답게 하고 존경할 만하고 그래야 뭐 말하는 게 내게 영향이 있지.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내 속에 얼마나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같은 사람으로서의 존중의 그런 입장이지 어떤 차원이 다른 이런 모습으로 신격화되어서 그 사람이 말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이렇고 그런 사기치는 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약하고 무지하면 그런 데 넘어간단 말입니까? 누가 그런 말 하면
아, 그렇습니까? 저는 며칠 생각 못해. 그럼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것이라면 주님께서 제게 더 확실하게 말하겠지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그거 없으면 안 하는 것이지. 뭘 누가 뭐 영성이 좋건 말건 누가 주님에게 뭘 들었건 환상이건 그건 그 사람이 했다는 거고 그것은 내가 휘둘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나의 영성, 나의 신앙에 이것은 내가 간직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숙해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그것이 맺어지도록 성숙함에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리질러서 이릅니다. 15절에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이게 이제 좀 더 성경 원문에 가까운 사실은 번역이죠. 여러분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을 저희가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짧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버리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뭘 버립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고 구원의 핵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말을 또 다른 데서도 자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데요. 거기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헛된 것, 우상,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 시한부적인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서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 되고 무엇 대단한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복음은 버려야 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그것도 잘 누리면서 이것도 플러스 알파, 이건 가짜 복음, 그 복음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복음이다. 그분은 이 모든 것보다 다 더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알량한데 뭐를 붙여가지고 좀 더 낫네 어쩌네 그런 정신 빠진 얘기를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버리고 돌아오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복음에 대해서 감격이 없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버리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우상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감히 버리고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전능하시고 전부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보 사면에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맨날 뭐 저렇게만 이야기하냐 할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훨씬 세게 이야기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의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결혼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버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십시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도 직장에서 진급을 하면 성공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다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요 예수님 때문이라면 죽음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 기꺼이 하겠습니다. 직업도 바꾸겠습니다. 사는 장소도 바꾸겠습니다. 서울도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합니까? 나를 위해, 내 자식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강구도 없고 나만 홀로 남았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중에 오해를 받거나 체면에 손상을 입으면 펄쩍펄쩍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체면이 좀 깎이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체면이 잘 깎이기를 바랍니다. 창피를 좀 당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좀 여러분을 오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도 자기 체면을 깎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항상 여러분을 천사처럼 대접해주고 여러분에게 칭찬을 해줘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도 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잠 못 자는 일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기도 당해야만 합니다. 도적의 위험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간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상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뭔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사도 바울에게는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목마르고 갈등이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 포기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여튼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영광이고 그것이 될 때 나는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가장 나다운 것,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나를 최고로 잘 활용하셔서 가장 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는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적인 면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속에 가장 빛된 가장 값진 나의 인생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가 기쁘게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